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가상칠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갖은 고난을 겪으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주로 이날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치욕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마지막 한 올의 힘까지 다 짜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히 이 성금요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당연히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의 아픔을 되새겨 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이자 또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 하나로만 규명할 수가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죽음은요, 그분이 느끼는 슬픔의 가장 마지막 절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범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그 아픔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모든 샘물을 터뜨리셨을 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폭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란하였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두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그리고 슬픔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픔의 역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범죄에서 마음이 아프시고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우리 아버지의 슬픔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떼 같은 외아들을 외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고통과 번민에 휩싸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를, 그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중한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대답할 수 없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찢기는, 가슴이 뜯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삭힌 채 마음으로만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몸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독생자, 그 귀하디 귀한 아들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때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와 번민은 최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자기 자신인 아들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 틀에 그대로 두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침묵해서는 안 되는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침묵하시며 대신 아픔으로 그 침묵을 채우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 아들을 수종들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채찍질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분의 아픔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 마음에 비례한 그분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저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송명희 씨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비록 그 사랑을 도저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사랑에 대해 잠시 스쳐가듯 묵상하려고 하면 금세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도 물론 크셨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건만 오직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욕의 순간 속에서 그 고통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그런 용기도 사실은 제게 없습니다. 적어도 그분의 마음만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한 고통의 밤, 칠흑 같았던 순환의 밤이 끝나고 그 찬란한 아침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이번 주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이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이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픈 사랑을 이 시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찾아오며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까지 깨끗이 물러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러한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